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두 부분을 이제 구조를 크게 두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것들에 대한 간구가 되고, 두 번째 부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부터 마지막까지는 나의 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도의 원칙과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구잡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왜냐?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내가 더해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장의 육적인 것,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지금 먹고 마시고 내 삶에 누리는 거가 손에 잡히는 육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름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내 요구들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뜻, 내 사정,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고 당장 쓰러지게 되어 있어도 기도의 시작은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고 응답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초점이요, 우리 아버지,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의 첫 내용, 그 기도의 본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먼저 구할 것,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큰 역사, 그 흘러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의 역사 같고 인간이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가시고 그 성경을 통해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것이 그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에 무관심하다 하면 그 역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큰 물줄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 역사의 물줄기로 이끌어가고 계기 때문에 나는 그 물결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거슬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응답도 없고 뭔가 내 삶의 어려움만 계속 닥친다, 어쩌면은 내가 그것을 역행해서 그냥 분명히 이쪽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이쪽으로 하는데 내가 반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로질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그냥 신.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때마다 뭐 제사를 드리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건 여호와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고 또 부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어디를 가든 승리케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장수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만 알려주시고 잘 되라 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장수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에서 형통케 된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99번 잘 불렀다가 딱 한 번 잘못 불러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건 차라리 복도 안 받고 저주도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어설프게 불렀다가 이 저주와 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괜히 잘못 불렀다가 우리가 망하게 돼 있다. 우리 부르지 말자. 그럼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불러야겠는데 그 하나님 야훼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우리가 요새도 잘 알고 있는 주님 이것으로 바꿨어요. 로드. 그냥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아도나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 입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불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와 만나주겠다. 내 이름으로 내가 너와 상관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섬김으로 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뜻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의 참 뜻은 죄 지은 인간, 영원한 저주로 가는 인간을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백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을 동참시켜 그 이름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가 성자보다 얼마나 뛰어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기업으로 얻으셨다. 상속받아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아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3 이거를 제가 이거를 안 왔네요.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게 성경 구절만 좀 달라진 거예요. 엔토 오노마티토 파트로스 무.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것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가지고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 분명 아들에게 물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아들에게 물려준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냥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듣기 좋은, 부르기 좋은 그 이름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9절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냐?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그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왜 알려주셨는가? 바로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 내 삶에서 그 이름이 우선순위가 되고 최우선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이름에 영광 돌림으로써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나의 가족을 통해, 나의 가족의 삶을 통해, 내 자녀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먼저 너희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당장 예수 이름으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그렇게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이름, 아들이 그 이름을 소유하고 오셨으며 그 땅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생사를 결정되는 그 기준을 그 이름에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자녀되는 기준이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 시제로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번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오늘 또 부르고 내일이면 내일 또 부르고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매 순간 매일 부를 때 그 자녀된 권세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뭐 80억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가진 자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착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도 예수 이름에 관심이 없다든지 예수 이름에 무관심하다든지 예수 이름에 관계없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관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 하나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볼 때도 좀 이게 넘어지는 모습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회개를 해야 하고 내가 정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도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그 인간의 사랑,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하는 그것으로 위로도 받고 뭔가 내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냥 들은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었다면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 이 땅 가운데 보존받는 것도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정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갑자기 일이 터지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우리가 무슨 방책을 세웁니까?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럴 겨를도 없이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안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보존될 수 있는 기준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보존받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보존받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보존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위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모든 게 꽃길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그 어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축복, 보호받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미래에 대한 염려하기보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보호만이 아니라 내 마음께 끊임없이 들어오는 죽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더러운 생각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돌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보존받는다라고, 보호받는다라고 한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불러서 경험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그 이름을 통해 다 흘려보내고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갈 힘을 줍니다.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개의 생명은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개짓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고 싶으면 자고, 짖고 싶으면 짖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의 생명이 있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자녀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정말 저주, 절망, 두려움, 그 옛사람의 그 삶에 있었던 그것들은 다 박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음 그 우선순위가 예수 이름을 통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나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신약성서, 정말 그 권위 있는 그 신약성서인 키텔 사전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t length the name was given.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이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 행복, 그 이름을 가졌다는 소망.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고 오시는 보혜사. 그리해서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인간에게로 왔고 인간이 이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소유했으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내 삶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건져내는 것을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병, 이 땅에서 어려움, 이 땅에서 힘든 것,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먼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내 구주, 그것을 부를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뭔가 얻고자 그 하기 이전에 그 이름만을 불러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도 불러보시고. 이 세상은 법이나 정책이 바뀌고 문화, 문명, 물질이 많고 풍족하면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행복할 날이 올 거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풍부해지면 나는 행복할 거다, 나는 좀 자유로울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은 너희가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써,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 이름의 영광 돌리길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라고 또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이 고달플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정말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시작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받아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내 것이 됩니다. 언제까지 불러야 합니까? 계속 불러야 합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이고, 내가 보호받는 것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잘생겼거나 내가 특별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그 이름 때문에 사랑을 받고, 영생하는 것도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 이름을 높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동의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동의는 안 됩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필코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나는 기필코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나는 기필코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고, 복음은 실제인데 나의 삶에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실제인데 그냥 그림의 떡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데 내 삶은 늘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그것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복음은 실제가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복음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필코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옆에 사람한테 정말 단호하게, 정말 자신의 결단, 자신의 결정을 놓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필코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술술,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는데 막 술술 바라락 나오지 않잖아요. 말씀도 그렇죠. 지금 성경통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막 하루 이틀 좀 밀려가지고 그렇지 뭐 또 언제 하겠어, 또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냐?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설책이고 뭔가 만화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계속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일그러 나아갈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또 휩쓸려 가요.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예수 이름 없이 또 이렇게 기필코 해야겠다고 해놓고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또 월요일 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이렇게 또 주일날 와가지고 안 불렀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보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그냥 계속 한번 시인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인하고 또 시인하겠습니다.